안녕하세요. 8월 9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신랄한 비판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1번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의지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율법은 뭘까요? 아주 좁게는 10계명이고요. 조금 더 넓게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고, 조금 더 넓게, 아주 넓게는 구약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이 율법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럴만하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맞고요. 그리고 율법을 받은 것도 많습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사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닙니다. 아무리 율법을 의지하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구원은 내 공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2번입니다. 율법을 자랑한 유대인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23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유대인들의 자랑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 여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 조항들을 살펴보니까요, 613개입니다. 613개. 이걸 다 지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까지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나요? 그저 사람이 행위로 하는 것만 간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바로 간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으니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미 율법을 범하고 있다,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번입니다. 할례를 마음에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가 뭘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표시, 어떤 표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외적인 어떤 증거기도 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부적은 아니었습니다. 순종의 대용품이 아니라 도리어 순종하기로 헌신한 표시, 어떤 표징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가 자신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해 준다고 믿었어요. 랍비들은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은 게헨나로 내려가지 않는다. 게헨나는요, 구약의 흰놈의 골짜기를 게헨나라고 그러고요, 이것은 지옥을 의미하거든요. 물론 할례는 의미가 있습니다. 25절 보면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니, 할례의 신적 기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할례 그 자체의 의미를 두려면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신까지 완전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할례에서 순종을 빼버리면, 모든 율법에 대한 정신을 포함한 율법에 대한 순종을 빼버리면 그것은 무할례와 다름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무할례자가 순종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할례자와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할례자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부터만 비롯이 되고,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그 사람을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번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고자 행하였던 할례 의식을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할례는요,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그런 행위죠. 도대체 이 행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행위는요, 상징적입니다. 남성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므로 더 이상 내 능력으로 내 후손을 낳을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낳은 자녀들은
나의 육신적인 능력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능력으로, 어떤 또 다른 힘으로 낳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기 원하신 건 바로 이거였어요.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죠. 그들의 공로가 아니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조상들이 있지만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국적은 다르지만 지구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보여지는 것이 우리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세요. 5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일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겠다는 다짐의 기도를 드립시다. 저는요,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내를 허락하시고 그 아내의 종이 되라고 하셨고, 아이들을 허락하시고 그 아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참 이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행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성질이 막 한 번씩 올라와가지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고 제 마음대로 화를 내고 짜증내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은 아니지만 집에 들어갈 때 문 앞에서 기도하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마지막 신방할 집에 들어갑니다. 신방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정에 들어가서 저희 아내와 아이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런 영역들은 누구나 한 가지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도해 보세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예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오늘 하루도 기도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